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약속된 영광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뜻대로 살게 되는 어떤 존재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은 진짜를 가장하고 위장해요. 신천지도 예수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것이 좋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늘 얘기하지만 본질, 또 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거짓된 이단, 거짓된 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수많은 영혼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듣고 믿고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또 그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분별할 수 있어야 속지 않는다. 속는다는 건 뭐예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길로 직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구별할 수 있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니까 괜찮다. 기독교니까 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 있다.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의 유일한 이단이 있다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유일한 종교였어요. 그 인본주의는 무엇인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위대한 거짓말이에요. 왜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이 모든 세상을 통째로 사라져봤으니까.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인본주의화하고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세력이 되어서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렸고 기독교 안에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종교의 영이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다라고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인본주의는 인간을 지향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존재. 그 인간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가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근거가 없었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인간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신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믿지 않으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작품이지만 인간 자체는 본성적으로 불완전해요. 왜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피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 자체는 자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생명을 지향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본성이라고요. 본성.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이며 자기 영광, 자기 욕구 지향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인본이라 그랬죠. 바로 이것이 종교의 내막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발판으로 인간의 본성이 지향하는 욕구와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 종교예요. 득도를 해서 내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내가 이 종교를 힘입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거나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제가 그 천수경을 읽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천수경 읽어보니까 인간이 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뭐라고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필요, 인간의 영광에 대한 충족,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독교가 인본주의화되고 인본주의 기독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독교와 인본주의가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에 거짓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이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걸 성취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어떻게 능력을 받고 강하게 되고 신적인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고 싶은 걸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고쳐낸다, 사람에게 생명을 수여한다,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낸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로 가장을 해버려요. 자,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욕구 욕망과 사람의 영광을 지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죠. 놀랍게도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지향이지만 문화의 양상이에요. 그리고 문명의 실체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본적이며 인본주의를 지향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하나예요. 원리가 하나예요. 인간, 휴먼.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영광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교화 된 것이 인본주의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본주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또 하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공해요. 아담을 넘어뜨렸으니까. 그렇다면 인간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불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근본적인 본성 안에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고 흙이고 백성이며 자녀인 존재가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지향적이라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사연을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명령을 했는데 인간이 거절해요. 왜요? 선악과에 대한 욕구 욕망이 제한을 받아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이유 첫 번째는 뭐였냐? 욕구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그것이 제한받았을 때. 자,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시험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질 때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해체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제한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구하고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세상적인 통치 원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한은 대부분 누구로부터 와요? 권위자로부터 오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각각 개개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권위자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에 의해서 상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존재는 개체로 남아야만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제한법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이 국가적인 법조차도 다 해체해버리려고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세상의 통념을 깨트리려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원래 고유의 이 하늘로부터 온 이 틀을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의 시작점이 가정이니까.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만들어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인본의 문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러한 인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실체, 이것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본문을 빌미로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명목으로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 통치자가 없는 존재, 이러한 개체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사람들과 세상에 주입해요, 인본주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라, 자기를 높여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이죠. 근데 그 인본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재미난 거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와서는 사람을 지향하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게 하고 사람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의 문명, 문화, 종교를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 칭찬, 명성, 명예, 권위를 받을 것인가? 신적인 존재로서. 그러면 그 권위를, 영광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덕목이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 또 성경을 500회 천독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권위, 어떤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는 거고 그것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들과 말들과 프로그램은 어쨌든 간에 하나의 목적이에요. 인간. 다시 얘기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 성령님, 예수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끝에 계속 포장해 나가는 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도우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직업 알선해주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짓을 다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인본의 지향점을 마치 기독교의 좋은 세련된 메시지인 것처럼 포장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집회로, 세미나로, 부흥회로, TV, 설교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배워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들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소모되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엄청 많이 보고 예배도 엄청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그런데 전부 자기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인본주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할까? 두 번째로 인간의 욕구 충족이에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적이라는 건 선악과 사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돌제비라 그래갖고 뭔가를 선택하게 해요. 참 인간은 참 비참해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선택을 강요받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마치 그때서부터 결정된 것처럼 사람들은 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이 바람은 뭐예요?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한. 설마라도 망치라도 잡으려 치면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이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닌가? 인간의 근원은 뭐냐 하면 영광이고 욕구 충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성공,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다 있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꿈을 이룰 것인가? 그 꿈이 뭐예요? 이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얻어낼, 내가 반드시 도착할 어떤 지점으로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투영된 그 욕구를 향하여 사람들이 바라보고 서고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을 대단히 능력 있는 기도나 목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라 그래요.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 그리고 그 투영된 욕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게, 아니 애절하게 부르게, 아니 부르다가 까무러치게끔, 그러다가 기절하게끔, 그러면서 금식하게끔, 결국은 얻어내게끔 종교적인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빌미로, 기도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욕구 충족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인본주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땅의 복을 향하여,
땅에 있는 돈과 성공을 향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추구하고 빌고 매달리고 복채를 바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살게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 기독교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하나요? 첫 번째로 은사주의로. 은사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리고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는 게 은사주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사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받고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심판, 판단, 정죄하며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생명을 공급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로서의 이 명성 칭찬을 받아내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물에 만족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은사주의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구해서 그런 집회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왜 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왜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 얻어내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무엇을 바라길래 그토록 그렇게 애절하게 은사 집회에 가시는지.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 기독교와 성령의 은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좀 나중에 또 따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은사 집회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체험시켜주거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수많은 헌금을 받아내고 그 헌금을 빌미로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종교인들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은사 집회에는 축복의 문, 무슨 하늘의 문, 영적인 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분별하고 구별해 보십시오. 그 집회에서 추구하는 게 예수님이신지. 두 번째로, 이러한 인본주의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미혹하고 속이고 끌어내고 모으고 있는지. 두 번째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전으로 포장된 직업 찾기,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들을 다 세속적인 복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이나 이삭의 복,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복, 이런 것들을 현세적인 복으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통해서 마치 진짜 무슨 돈복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돈복이라도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라, 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 복이라는 단어는 뭐 1000몇백 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 복은 자손입니다.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도 뭔가 세속적인 어떤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다라고, 영광받는 꿈이었다라고 왜곡된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 볕단이, 별이 그 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요셉이가 형들에게 경배를 받겠다라는 내용의 것들을 목사님들이 보고, 와, 저렇게 되는 사람을, 저렇게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경배를 받는 꿈을 꿔라, 막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종교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인본적 해석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너무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연단 받는 거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이 자식을 낳아놓고 이게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에 대한 이 싸움,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논란들, 그리고 이 시행착오들, 결국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의 이 실제적 하나님의 보낸다고 하는 그 축복의 어떤 유통자가 누구냐, 그것에 관한 어떤 논란이란 말이죠.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결국 그 볕단이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요셉이가 내가 경배받는구나, 전부 다 자기가 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망각 속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행착오의 끝은 결국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복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게 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복적인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불교와 유교 위에 서 있다고 전에도 얘기했죠. 한국 기독교는 종교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유대교 위에 기독교를 세우셔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거짓된 종교의 영을 뚫으셔야 됐어요. 그 영의 진을 깨야만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교와 기독교와 혼합을 해버렸어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이걸 깨트리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결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3번 얘기하시고,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시는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될 그 은혜, 그들이 믿어야 될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고 내가 로마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엘리야 같은 그러한 분이 오셔서 나를 하여금 선민의 위치로 다시 올려주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능력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백성은 선민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백성들이 될 것에 대한 예언, 약속, 이것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충돌을 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 땅에 유교와 불교 위에 기독교가 내릴 때에도 이 종교의 충돌이 났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유교 불교화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현세적인 한풀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러니까 불교 나라는 가난하고 기독교 나라는 부자야, 이러한 얘기들이 목사님들 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유교 불교라는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나라의 어떤 살림살이를 보고 기독교 나라와 불교 나라를 구분하는 어떤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 충돌나는 종교의 충돌이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순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나마 기독교의 명맥을 살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끊임없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우리가 종교의 전쟁, 진리의 전쟁을 싸웠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냥 불교화 해버리는, 유교화 해버리는, 그러니까는 자연히 들어와서 유교 위에 서 있다 보니까 덕목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성인 군자 같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되어지기, 담배 피면 교회 못 가기, 이러한 일들로 이제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 세속적 복을 얻는 또 다른 통로나 유효한, 유력한, 되게 효력이 있는 통로, 복을 얻는 데 있어서 되게 잘 되는 방법, 잘 통하는, 나름 능력이 있는, 돈 조금만 바쳐도 되게 많이 터져나오는, 이 잭팟이 팍팍 터지는 그러한 어떤 되게 효력이 있는 종교로 인식되어 버리는 일들이, 이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뭐 어쨌든 좀 더 얘기를 개진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체로도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나마 투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위에서 우리가 거기서 만연되어 있는 것에 혼합될 게 아니라 진짜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국민일보를 보니까 수많은 집회들이 선정이 나와요. 또 유튜브나 핸드폰의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의 모습처럼 집회는 정말 다 풀린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수련회 부흥이 얼마나 많겠어요. 염려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더 인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훈련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가서 뭔가 이 답답한 속을 풀기 위해서 가신다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빌러 가시려 하십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간단해요. 일단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를 기록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한국이 유교 불교에 있다 보니까 단어들이 좀 겹치는 부분, 예를 들어 복이라든지 뭐 이런 형통이나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원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혼합에 의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위안 삼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야? 그동안 들어왔던 기도하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조되었어요.
어느 정도의 백성이냐?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존재.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피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그 백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인고 하면 이 육이, 이 흙덩어리가 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무엇인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은 무엇인고, 먼지로 지어진 이 인간의 육 위에 영이 입혀지는 게 영광이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은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 다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약속된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뜻대로 살게 되는 어떤 존재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이랍니다. 본질. 아멘. 다른 건 변질이에요. 변질. 우리가 복을 받고 높아지고 은사를 받고 비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게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에 영이 입혀지고, 또 그 영이 왜 입혀져요?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멸망치 않을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형통?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역사,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형통을 오늘 위해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형통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또 어디 가서 금식 기도하고 어디 기도원 가서 안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영생 받으신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뭐냐면,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았어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기독교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생명의 삶을 삽니다. 시작. 기독교인은 생명의 삶을 삽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금식을 해서 뭔가 얻어내고, 헌금을 내서 무슨 복채 내듯이 내가지고 얻어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보돈이라는 걸 좋아해요. 연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무슨 복채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공동체, 예배 터전을 함께 운영해가는 연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 옆에 목사님, 옆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도록 연합하여 함께 연보하는 거예요. 연보. 무슨 헌금이라 그래갖고
무슨 복채 받듯이 아니면 뭐 의무 감당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교회 전기세도 내야 되고 선교비도 내야 되고 함께 합시다. 함께.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무슨 복채 내듯이 추수감사들, 맥추감사하면 뭐 성탄절 무슨 하면은 이게 뭐 절기연금 내면 무슨 복을 받고 안 내면 막 괜히 찜찜하고. 여러분 그런 것부터가 우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불교와 유교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떡의 떡.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얻어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무엇인가 결핍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구원에 뭔가 빠진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구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주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필요한 거 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생명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한번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제발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데 뭔가 내게 결핍된 것처럼 구하라고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그 길이, 그런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종교인이 진짜 맞는가? 여러분 서로 돌이켜 보라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뭐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뿐더러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은 마라톤과 같아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걸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뭐예요? 교인들 끌고 가면 당신 이렇게 들었지? 믿으면 된다 그러죠? 아니라고요. 가지고 있는 생각, 배웠던 거 다 빼내버린단 말이에요. 싹 빼고 새로운 걸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앤드류 강의 영상을 통해 뭐예요? 기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싹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길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진리를 확고하게 해줄 뿐더러 가는 길이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멀고 먼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이 신앙의 마라톤을 여러분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진리 분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분별의 지점은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여러분 기독교와 사탄이가 만든,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든 하나님의 언약은 기독교 그리스도였고,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의 방법은 인본주의였다. 이 두 가지의 이 종교의 세력의 전쟁,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분별하자는 것. 다시 한번 서서 생각해 보라고. 이 길이 그래요. 뭐 크게 틀리지 않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본질 싸움이에요. 교회 안의 기독교,
교회 안의 인본주의, 이 본질 싸움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뭐가 틀리겠어?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 뭐 돈 바치고 뭐 복 받는 거 내가 형통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겠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본질 싸움이라고요. 본질 싸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과 세상과 육과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 속이 여전히 자기.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당연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이것이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아닌,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걸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 내 영혼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직위, 전문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나아가서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더군다나 거듭남이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거듭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저는 하나밖에 답을 못 찾겠어요. 아무래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 뭐예요? 예,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죽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으로. 그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베소서 한번 읽을까요? 1장 13절 14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게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에게 안수받아 내게 있는 것들을 받아봐라. 대신 돈 좀 내고. 자, 이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사도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외에 거듭나게 하고 후원하게 하는 걸 없어요.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 많이 시켜서 헌금 많이 내서 천주교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중세시대예요. 면죄부 장난치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복음밖에 없다. 왜 거듭나느냐? 인간의 그 불의한 마음으로 안 되니까. 새 마음이 필요하다. 새 마음. 새 영이 필요하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근원이 그런데 어떻게 근원을 바꿔야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돼. 존재가 바뀌어야 돼. 결국은 거듭나. 근데 이 존재를 죽이면 안 되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대신 죽고 대신 살아서 그거와 연합함으로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와,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행위나 노력이나 면죄부로 안식일이나 계명으로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죽고 다시 살았던 어떤 구속자, 대속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안 돼. 죽고 거듭나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방식 외에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고 부활하는 게 어떻게 스스로 조절해. 어떻게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지 않는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 복음일 수밖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컨셉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얘 믿어요 할 때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그리스도. 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그를 믿고 그를 통하여 나 연합함으로 나 다시 살아요 하는. 근데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걸로만 구원이 된다고 밖에는 없어요. 정해놓은 게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들었다는 거죠. 연보를 내고 얻어내야 될 게 또 없어요, 여러분. 찜찜해서 절기연금을 의무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구원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보너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주고 영생도 주고 이 세상 필요해 그건 모든 건 더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배부른 사람들. 그 영혼에 목말라갖고 뭔가가 또 막 갈증이 나고 갈급하고 메말라갖고 필요해서 뭘 구하러 다니고 허덕이고 어느 집회에 가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배불러서 영육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그걸 거듭난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결핍된 것처럼 구하러 오세요. 여러분, 금식해서 헌금 내고 뭔가를 얻어내세요 하고 말하면 여러분 당장에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단호해지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이 집회 안 가도 돼요. 저 능력 안 받아도 돼요. 재정의 원칙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저 헌금 안 바쳐도 찜찜해야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으로 된다고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이제 안 구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시달릴 거냐고. 이놈 저놈 언제까지 이 집회 저 집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런 것 좀 하면 안 돼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헷갈려하면서 돌아다니시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홀로 외로이 계신 예수님,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보세요. 노뱀 사건을 아십니까? 노뱀 사건에서 뭐라 그래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가 산대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라고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신할 어떠한 존재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요. 기독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충분히 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중매쟁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복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나 은사로 종노릇해서 교회나 목사나 어떤 집회에 종노릇해서 그들을 앵벌이 삼아 돈벌이 하겠다, 헌금 받겠다 이런 거가 아니라 기독교는 여기 영혼들을, 사람들을,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 무엇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축복하고 사람들을 그러한 노예로 삼는 것은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진짜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의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귀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그리스도를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쳐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잘하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아픔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넘쳐날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로 하잖아요. 돈을 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의 중매자를 통해 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외침이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진짜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 그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마지막 갈수록 그런 자들 점점 희박해져요.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원띵, 오직 하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할 겁니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고 구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